할렐루야. 앞으로 지금은 누가 보더라도 세상이 힘들고 또 어렵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너무나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요때다 생각하고 기도가 게으러지고 기도 시간이 줄어들고 하나님 만나기를 소망하지 않고 세상 조류에 따라간다면 참으로 지금까지 신앙생활 헛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은 어려움이 있을 때 더 열심을 내서 주를 바라고 내 영혼을 참으로 지키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입니다. 없는 것이 없고 모든 걸 다 보시는 그런 분이라는 얘기죠. 그것을 신학적으로는 편재하신 분이다, 그렇게 온 세상에 그가 만드신 모든 곳에는 편재하신 분이라, 온 세상에 충만하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전능하신 분이시고 전지하신 분이죠. 우리 신앙은요, 항상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와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라고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항상 인식하고 있는 삶,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어떤 일을 할 때든지, 무슨 일을 할 때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슨 생각을 하든지, 내가 잠을 잘 때라든지, 쉴 때라든지, 일할 때라든지, 어느 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 라고 고백하고 인정하고 사는 삶,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서는 하나님 앞에 있는 것 같은데 저 밖에만 나가면 하나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 하나님 편지하신 분이라는 것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어느 곳이든지 네가 안고 섬을 다 보시는 그런 분인데 편협적으로 교회에서만 계신 것 같이 그렇게 알고 있는 어리석은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반드시 내 앞에 있다. 그래서 혼자 있을 때도 내가 주님 앞에 지금 나를 보고 계시는 그 주님을 항상 인식하고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지금 고난주간인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이 고난주간에 별도로 특별하게 뭐 더 설교할 필요도 없어요. 날마다 주님의 고난을, 날마다 주님의 부활을,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이렇게 설교하기 때문에 특별히 뭐 이날이라 해서 더 할 거 없지만, 그러나 모든 것은 다 하나로, 이렇게 하나로 말씀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면 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될 그 세상을 보여주는 거죠.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거 다 아는 사건이에요. 예수를 적어도 1년 이상 뭐 3, 4년 믿었다면 그냥 앉아서 졸기만 하고 갔다 해도 부자와 거지 나사로 사건은 어느 정도만 알고 있죠. 서장께 3년이면 풍을 넘는다고 계속 들었기 때문에 그 미물인데도 아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곳에 예배를 드리면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러 번에 걸쳐서 들었기 때문에 잘 아는 거죠. 성경은 지금 우리가 가야 될 저 세상, 육신이 끝나면, 육신은 언젠가는 끝나는데 육신이 끝나면 가야 될 두 세상을 보여주고 있죠. 여기 뭐 다른 것 쭉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시는가,
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 마음이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야 너희들이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야 너희들이 육체가 끝나고 나면, 여기 보니까 부자도 육체가 끝났고 나사로도 육체가 끝났어요. 육체가 끝나고 난 이후에 가는 세상에, 저 너머에 있는 세상이 두 세상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이죠. 니들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야 육체는 다 끝나. 돈 많고 성공한 이 부자도 육체 끝났잖아. 가난하고 아프고 얼마나 아팠는지 걔들이 와서 핥털날 정도로 몸도 불푸실하고 그 사람 육체가 끝났어. 저 세상에 갔는데 그 세상에 가보니까 두 세상이 있더라. 그걸 지금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려고 하는 첫째 목적이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한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죠. 육체가 있는 동안에 참으로 모든 세월을 육체를 열심히 충성을 다 자기 육체를 살아간 사람. 또 한 사람은 참으로 육체의 삶을 통해서 실패한 사람이죠. 육신도 연약하고 하나님은 되지도 않고 거지같이 얻어먹게 사는 그런 삶을 산 사람을 지금 비교해서 얘기해 준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영혼을 위한 삶이라면 하나님의 자기 영혼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너희들이 얻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자기 영혼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그 하나님 앞에 자기 영혼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라면 육체의 실패와 육체의 성공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으로 육체가 있는 이 세상에 살 때에 내 영혼에 힘을 얻어야 돼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육체의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입으로 들어가는 그 음식을 가지고는 영혼의 힘은, 영혼은 절대적으로 도모할 수 없고 영혼을 도와줄 수 없죠. 영혼은 오직 하늘에서부터 온 것, 성령 또는 하나님 말씀, 이걸로만 영혼을 도모할 수가 있고 영혼을 힘을 얻을 수 있고 영혼이 건강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육체는 영혼을 도모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 영혼은 육체도 도울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려서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재물이 많다 할지라도 영혼은 재물 가지고는 도와줄 수 없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부자가 아무리 돈이 많았지만 자기 영혼을 어떻게 음부에서 구원해 나올 수 있는 그런 일은 육체의 돈을 가지고는 불가능한 것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길이 있었는데 한 길은 음부로 가는 길이고 한 사람은 아브라함 품으로 갔다. 여기 아브라함 품은 오늘날 낙원으로 보면 됩니다. 예수님 모시기 전까지는 아브라함 품이라는 그 낙원과 같은 비슷한 곳에 들어가 있었는 것이고 예수님 모시고 이후에는 낙원이라는 곳에 영혼들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는 어디로 가느냐? 낙원으로 갔다가 거기서 잠자는 상태로 쉼을 얻는 상태로 있다가 주님이 오시는 날 호련히 우리 영이 신령한 육체로 변화가 돼서 첫째 부활에 동참을 해서 공중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하고 그리고 이 땅에 내려와서 천년왕국을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는 자들의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꿈이고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 이후에 반드시 두 가지의 길이 있는데, 과연 그 두 가지 길은 어디서 결정되느냐? 이 땅에 있을 때 결정이 된다. 돈 가지고는 못 간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네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데 과연 네 영혼을 어떻게 네가 구원할 것인가? 분명히 육체가 끝나고 나면은 두 길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 자가 우리 기독교인들이에요. 이걸 믿고 지금 육체가 있는 동안에 열심을 다해서 그 길을 가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가는 길은 오직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를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준 근본 목적은, 지금 고난주간을 통해서 예수가 이 땅에 오시도 고난을 당하는 근본 목적은 뭐냐? 죄의 담으로 막혀있는 그 죄의 담, 죄로 막혀있는 그 죄의 담을 주님께서 허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자기 아들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인간이 가서 저 나라를 들어가야 되는데, 두 세계 중에 낙원이라는 세계로 또 천국이라는 세계로 가야 되는데 죄의 담이 가로막혀 있어서 누구든 갈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독생자 아들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해서 그 고난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의 모든 문제를 담을 다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분,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신 분, 죄담을 하르신 분, 이걸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신 분, 이분이 우리가 이 고난을 당해서, 고난주간을 당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우리가 찬양해야 될, 우리가 이제 그분이 말하신 그 말씀대로 그리스도에 담은 고난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시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은요, 이 과거에, 나도 이제 자동 운전을 하고 가잖아요. 가면은 새로운 길도 이렇게 보여요. 이리 가면 직선길도 있다 가고 이렇게 쭉 있는데, 새로운 길로 안 가게 되고 조금 돌아가더라도 내가 아는 길, 안전한 길로 가려고 그렇게 가요. 그래서 여보 이리 갈까? 아니요, 그냥 내가 다들 다니는 길로 가야지 하고 그 길로 가요. 근데 신앙은 그러면 안 됩니다. 세수는 세부대에 담아야 된다고 했듯이, 과거에 알던 그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부분은 과감히 헐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진리를 담을 수 있는 그런 마음 바탕이 열려야 됩니다. 처음부터 그 율법, 그 인본주의에 대한 것이 들어있지 않으면 처음부터 학생들을 데려다 가르쳐서 진리를 쭉 가르치면 쉽습니다. 그냥 그대로 해주면 돼요. 다른 걸 그 사람은 몰라. 그 길만 알아요. 그런데 기회 다른 곳에서 기회 수십 년 동안 계속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오면 그걸 깨부수기가 참으로 어렵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반드시 부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부셔야 진리를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걸 부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셔야 된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진리로 가야 될 그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하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첫째는 두 길이 있는데 네가 어느 길로 갈 것이냐,
육체가 있는 기간 동안에 분명히 네가 결정을 해놓고 육체가 끝나면 그 길을 가야 된다. 그럼 너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네가 진리를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분명히 가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요,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 안 했던 것을 한번 생각을 이 시간 한번 해보셔봐요. 어디를 보는 건요? 27절을 보겠습니다. 27절에서 2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에게 증거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여기서 무엇을 여러분들 느껴요? 여기서 무엇을 좀 무슨 생각이 들어? 이 본문을 통해 두 가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지금까지 설교한 것이고, 두 번째 오늘 여기 27절부터 시작해서부터 그 30절까지 이렇게 봤을 때 우리에게 좀 무엇을 하나님이 지금 얘기를 하려고 할까요? 응? 그냥 듣기만 하지 말고 한번 생각을 해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나에게 오늘 우리에게 얘기해 주려고 그러지? 무엇을 얘기하려고 그래? 뭐 얘기하려고 하는 것 같아? 응?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 같아? 얘기해봐. 괜찮아. 응? 그렇지. 그것도 했댔죠. 또 하나 또 있어. 그것도 물론 그것도 돼. 아무리 지금 예수를 믿으라 해도 안 믿는 사람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도 그걸 안 믿는다. 그것도 지난번에 설교 한번 했죠. 또 뭐가 있어요? 뭐 있어? 우리 최기진 이름 불러 만드나 최기진 학생 뭐가 있어요? 여기서 무엇을 더 하나 발견하면 좋겠까? 예수님은 무엇을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런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지? 회개에 대해서. 무엇을 회개해요? 머리가 확 안 떠올라와요? 나는 오늘 다른 것은 여기 아브라함 품도 있고 뭐 이것이 낙원도 있고 이런 걸로 이 성경을 설교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도 있고 거기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 누구야? 여기 얘기한 대로 선지자와 모세와 선지자 말을 듣지 않는 자는 지금도 당장에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와도 그 사람은 예수 안 믿는다 하는 것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를 더 하나 발견한다면 오늘 이것을 나는 얘기하고 싶어요. 여기를 봐봐. 이 부자가 죽어가지고 자기 형제들을 지금 생각이 났어요. 부자가 죽어서 가보니까 참으로 그건 불꽃 가운데 있는 곳이고 사람이 영원히 있어야 될 곳이 없고 못 되고 다 낙원에 가야 되지, 거기는 죽으면 죽었지 갈 곳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서 알고서 자기 형제들에게
이곳에 오지 않게 해주소서 라고 지금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부자가 죽기 전에 지옥과 천국이, 불꽃과 이 낙원이 있는 것을 그가 알았다면, 두 가지 세계가 있는 걸 알았다면, 낙원이라는 세계와 불꽃이라는 세계, 아브라함 품의 세계와 불꽃이라는 세계, 그 지옥, 무저갱, 그걸 거기서 알았다면 그가 자기 형제들에게 뭐 했겠다? 전도를 했을 것이다, 그 소리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과 나는 지금 두 세계가 있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안 믿는 사람은 불꽃에서, 저 무저갱에서, 저 불못에서 영원토록 고난을 당하고 거기서 심판을 당하는 걸 지금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두 세계가 있지만 그는 낙원에 가서 주님과 함께, 아브라함 품에서 주님과 함께 천국에 가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안다 말이에요.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우리 형제 자매, 우리들에게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안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오늘 우리는 발견해야 된다. 이 사람이, 이 부자가 살았을 때 주세계가 있는 걸 알았다면 죽어서도 지금 자기 형제들을 생각해서 나가서 나사로를 살려서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막 애원할 정도가 됐다면, 그가 살았을 때 그런 세계가 있는 걸 알았다면 그는 분명히 자기 형제들에게, 야, 이런 세계가 있어, 너를 가지마, 이렇게 예수 믿어야 돼, 했겠어, 안 했겠어? 그러면 여러분들과 나는 지금 그 세계를 알아, 몰라? 알아, 몰라? 알잖아요. 여러분들과 나는 그 세계가 있는 걸 아는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과연 움직이고 있는가? 부자가 더 불꽃 가운데서, 음부에서 저렇게 형제들을 생각해서 오지 못하게 하려고 저 애원하듯이, 여러분들은 거기 안 갔어도 지금 다 알잖아요. 부자가 알고 있는 그 사건을 우리는 믿음으로 다 알고 있잖아. 지금 알고 있어, 모르고 있어? 알고 있잖아. 그러면 우리는 왜 그렇게 하고 있어? 왜 우리는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왜 우리는 그곳에 가지 못하게 하려고 그 가진 애를 써서, 어떤 마음을 속에 써서 그곳을 못 가게 하려고 가진 애를 왜 안 쓰고 있냐?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주님은 하시는 말씀이 그런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한 가지만 편협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분명히 하시기 싶은 말씀이 있다는 거죠. 너희들은 도대체 뭐하나? 이 부자가 거기 가서 보니까 그런데, 그가 살아있을 때, 육체가 있을 때 이런 줄 알았다면 절대로 거기 못 가게 하려고 그들 자기 형제들에게 전했을 텐데, 이제 가보니까 늦은 거야.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지금 다 알고 있잖아 말이죠. 이 부자가 알고 있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 말이야. 부자는 이미 다 미리 알고 있잖아 지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의 남은 고난을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우리 형제들에게 그걸 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걸 알아야 돼. 이것이 바로 신의 성품에 가까이 가야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 자, 베드로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덕을 나타내야 되는데, 덕에는 뭐가 있어야 돼? 거기 뭐라 했어요? 지식이 있어야 돼. 어떤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 아는 지식,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지식, 구원을 얻을 만한 지식. 덕만 있지, 사람만 좋고 덕만 있지, 하나님을 지식이 없으면 그거 안 꼽는 찐빵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상고해야 되는 거야. 지식이 있어야 돼요. 지식만 있다고 떠들어대면 어떻게 해요? 그 있는 지식을 절제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절제를 하고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참아서 인내하고, 그래서 충만한 경건의 신앙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죠. 그리고 경건에다가 형제 우애를 더해서, 형제 우애, 자기 형제들을 사랑하는 그 형제들을 사랑하는 형제 우애를 얹어서 거기에다 사랑을 공급하라. 우리 믿음에는 이런, 이 사도 베드로가 얘기한 그 신앙의 덕을 끼쳐야 되는데, 그 덕을 끼치는 것에 형제 우애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사랑의 완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 소리입니다. 믿음만 있고 다 아는데 그 알고 있는 그 덕을, 그 지식을, 그것을 자기 형제들을 사랑하는 그런 뭐가 있어야 되지. 형제를 내방지치고 내버리고 지옥 가든 말든 내버려두고 나만 그냥 살아버리면 되냐? 그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도달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 위에 보니까 뭐라고 되는 거지? 4절에 마지막 절에 보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려면 거기 그 얘기,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게 완성돼. 이런 형제 우애의 사랑이 없다면, 이 형제 우애라니까 뭐 형제 간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지 않는 우리 형제, 믿지 않는 우리 부모, 우리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덕을 끼칠 수 있죠. 어떤 덕? 믿음의 덕을 끼칠 수가 있어야 되죠. 그들에게 사랑을 얹어서 덕을 끼치고, 형제들에게 믿음을 주고, 그들이 지옥으로 가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진짜 백이 믿음이지, 이런 믿음이 없이 자기만 벌떡거리면 무슨 큰 의미가 있겠느냐, 지금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지금 알아가야 돼요. 이 형제 사랑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물론 내가 두세 개가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그 부자가 가는 그곳에는 가지 않아야 될 건 물론이죠. 물론 그곳에 가지 않아야 돼요. 그 육체가 있을 동안에 그 일은 해결되는 일이에요. 그러나 내가 그렇게 알았다면, 내가 두세 개가 분명히 있는 줄 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자와 같이, 부자는 음부에 가서 알았지만 우리는 이제 음부에 가지 않냐고. 육체가 여기 있을 때
이 부자가 알고 있는 걸 지금 알고 있지 않냐 말이죠. 이 사람은 음부에 있어서 이제서 후회하면서 자기 형제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저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여러분들과 내가 과연 이 부자가 알고 있는 이 일을 안다면, 모른다면 뭐 할 수 없죠. 안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직도 지금도 가만히 있는다면, 네가 여기서 지금 이 부자가 알고 있는 이 세계를 너는 지금 모르고 있든지, 아니면 네가 가짜로 알고 있든지, 아니면 네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든지, 뭔가가 문제가 있으니 네가 그러고 있는 것이지. 이 부자는 지금 그곳에 가서 그때서야 그걸 알고서 형제들이 오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나사로를 보내서 나가서 얘기하게 해달라고 큰 노력을 하고 있지 않냐, 그들이.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경은 계속 읽고 또 읽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주님이 막 이 말씀을 써놓으시고 좀 하시려고 하는, 여러분과 내가 깨닫게 하려고 하는 그 근본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는 아까 우리 얘기했듯이,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자라면 죽었다가 살아났은 사람이 와서 이렇게 해도 믿지 않는다. 우리 인간의 죄성이 그렇게 강하다는 것을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지금 내가 과연 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두세 개가 있는 것에 대해서 확신하냐? 과연 진짜 육체가 끝난 이후에 낙원과 음부로 가는 두 갈림길이 분명히 정해진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 알고 있다면, 그렇다면 이 부자하고 똑같은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인데, 이 부자는 지금 그 지식을 늦게나마 후회하고 지금 그렇게 해달라고 하지만은 이미 그건 끝난 것이고, 이제는 우리는 지금도 기회가 있지 않냐? 이 부자가 가지고 있는 이 지혜를, 이 두세 개를 우리가 알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지금 그냥 이러고 있어야 될 것인가? 확실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해서, 믿음의 덕을 더해서, 형제 우애에다가 사랑을 더해서, 사랑은 어떤 사랑을? 새 계명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는, 주님이 새 계명을 주신 그 사랑을 더해서 형제 우애를 나타내서 그들을 위해서 참으로 기도하고 권면하고 또 권면하고, 그래서 이 부자가 여기 오지 않게 해달라고, 내 형제들은 여기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원하듯이 오지 않게 해달라고 하듯이, 오늘 우리는 아직 기회가 있으니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느냐, 그 소리죠. 주님이 이걸 통해서 그냥 뭐 옛날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 야, 이거 해결하면 이게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오늘날 여러분들과 내가 분명히 어떻게 하기를 주님은 원하는 거예요. 그런 소망이 있으신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던 그 말씀과 같이 서로 사랑하는, 형제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게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인가를 또 읽고 또 읽어서 주님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주고 싶은 말씀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아시고 참으로 말씀을 상고하고, 특히 지금 이렇게 어려울 때에 우리 영혼을 지금 많이들 지금 거룩하게 준비해야 이때에, 언제 육체가 끝날 때를 모르는 이때에 더 열심히 준비하고,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의 영혼도, 내가 아는 많은 형제들의 영혼도 같이 걱정하고 그들도 거룩하게 유지하는 그런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시는 그 주님의 그 고난이 헛되지 아니하고 그 고난이 빛나서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아시고, 고난 중을 통해서 영광이 드러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